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사순절 기간, 이제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을 시작하면서 또 한 주간은 고난주간을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되고, 우리가 고난주간의 기간을 통해서 특별히 이렇게 특세 기간을 가지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또 사랑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가운데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특세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게으르고 우리가 또 바빠서 새벽 제단을 쌓지 못했던 그러한 아쉬움들을 특세 기간 동안 또 집중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어떠한 시간들을 갖고 십자가를 지셨는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여러분, 종려주일이 무엇입니까? 종려주일은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또 환영하면서 찬양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양할 때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또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우리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그분을 환영하고 영접하면서 불렀던 그 찬양에서 유래되었던 그러한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는 키가 약 20m 정도 되어지는 나무인데요, 관상수로도 아주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저도 아직 예루살렘에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인터넷이나 그 책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가보게 되면 겟세마네 건너편에 황금의 문이 있는데요, 아치형으로 된 이 두 개의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이 황금의 문을 통과하셔서 들어가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될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맞이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종려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2500년 전 스가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던 그 모습을 미리 보고 또 예언하였습니다. 아마도 기도하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이셨던 그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2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또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이 오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정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리들은 사해 서북 쪽에 쿰란이라는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면서 그곳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면서 일생을 바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인생의 환란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대였고 소망이었고 그리고 관심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나안산 근처에 밧베게와 베다니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이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맞은편에 가게 되면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작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묻는 자들이 있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제자들이 순종해서 가게 되었을 때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발견하게 되고 나귀 새끼 주인이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가지고 오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등 위에 겉옷을 깔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입성하시는 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깔고 또 찬양하고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겉옷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션을 보게 되면 겉옷과 속옷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겉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겉옷은 생명과 같은 것이었고요. 그리고 어느 때는 이 겉옷을 이제 덮는 용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길바닥에 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소중한 겉옷을 길바닥에 깔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을 들여서 우리 주님이 받으시기에 영광을 받으신다라면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모든 인생의 조건 없이 내 인생의 조건을 조건 없이 맡겨도 되는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이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이 가시는 그 모든 길에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본문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되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와 마가는 종려나무를 꺾어서 길에 이렇게 깔아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요한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찬양하면서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또 영웅들이 들어오게 될 때에 공항에서 그 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모여서 환영하고 사진을 찍는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 우리 어린 시절에 나라를 위해서 국위를 선양하거나 또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이렇게 귀국하게 되면 카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카퍼레이드를 할 때 영웅들이 그 차에서 타고 거기에서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수많은 인파들이 나와서 그들을 환영하고 태극기를 흔들고 오색 종이들이 하늘을 날리면서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환영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승리자들이 들어올 때 행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면서 찬양하고 그를 높여드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고 환영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기쁨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들은 기뻐하면서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렇게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환호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환영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또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또 기쁨을 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복음성가 찬양 가운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나라의 민요의 가락에 맞춰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면서 예수님이 좋다라는 것을 그 찬양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게 되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그 말씀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의 긴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보고 듣고 목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앉은 병인들을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모든 병과 질병을 고치신 것들을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거르시는 놀라운 그런 사건들을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보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 구원받고 해방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면서 환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라고 그렇게 찬양하며 환영하고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다 환영하고 기뻐하면서 영접했던 것은 아닙니다. 무리 중에 섞여 있던 바리새인들이 찬양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그러한 것들이 거슬렸던지 예수님께 와서 찬양하는 무리들을,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책망받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겉은 그럴싸하나 속은 썩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속은 탐욕과 저주와 부정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을 가르치기는 좋아하지만 가르침 받기는 싫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지만 율법대로 살지는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접하기는커녕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듣기 싫어서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답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0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라고 찬양하는 것들이 책망받는 일들로 바리새인들에게 보였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는다면 돌들이라도 소리질러 찬양할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신 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시편 기자가 주의 율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했다고 고백했던 것들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인생에 많은 고난과 환난들이 있었지만 그가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76절까지 그가 하나하나를 이렇게 노래하고 기록을 하면서 내가 주의 율례로 말미암아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했도록 그렇게 고백했던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들을 찬양하는 것이 눈에 거슬려서 마음이 불편해서 찬양하는 것들을 멈추게 하십시오라고 책망하라고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을 명하여서 찬양하게 하겠노라고 예수님이 답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목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찬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명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를 끄트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돌같이 굳은 마음들도 열려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백성들은 메시아 오심을 기뻐하면서 그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목노와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찬양하는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찬양을 멈추게 하라고, 찬양하는 자들을 책망하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 한복판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던 그들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내가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면서 세례와 같지 않은 것들을 감사한다라고 고백했던, 그렇게 기도했던 당당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고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설교 시간에 불렀던 찬양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찬송을 부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떠한 일들로 힘들어 하십니까?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기도의 제목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목놓아 찬양하고 목놓아 부르짖을 수 있는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책망받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간절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고,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고, 왜 인생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억눌려 있습니까? 오늘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될 때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의 큐티 말씀을 나누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함께 했던 주님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시고 너희 가운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그리고 강력한 기도의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찬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4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도성, 평화의 터전이란 뜻이 있을 정도로 평화를 갈망하며 추구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평화의 터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 평화의 터전을 바라보시면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머지않아 이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이 로마로부터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평화를 갈망하는 예루살렘 도성이 이방인 로마에 의해서 완전하게 무너지고 멸망당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눈물의 의미를 4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러 오실 때를, 너를 구원하러 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그 이유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를 영접하지 않고 그를 배척하고 자기의 멋대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앞서 수많은 선지자들 그들에게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고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의 귀와 마음들을 꼭꼭 걸어잠그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박한 마음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해도,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알면서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 모습이, 어리석은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없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이 되어버린 믿음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데도 아직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자신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면서도 그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는 어떤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안장에 깔아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가시는 길마다 겉옷을 깔아드려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실 수 있도록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것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손과 발과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고 아주 부족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것을 드려서 주님이 영광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찬양하고 주님을 영접하였듯이 우리도 우리에 있는 우리 몸의 악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근임하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러한 믿음으로 드려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종려주일을 보내게 되면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행하셨던, 교훈을 주셨던, 그리고 말씀하셨던 아주 놀라운 그러한 주님의 그 삶이 묻어 있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한 주간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바쁘고 또 게을르고 또 분주해서 새벽자단을 싸지 못했다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즐기고 누리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 절제하고 오직 주님의 고난의 시간들을 묵상하고자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행하신 일주일의 행적들을 우리가 추적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말씀으로 체험하면서 경건의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영혼아 일어나라, 비파야 수금아 잠에서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순종하고 행했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종료주일을 보내고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면서 우리가 절제의 시간들을 갖고 기도의 생활 속에 들어가면서 철저히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특세 기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